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기문집 이상한 두들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850년 8월 24일 나는 이상한 두들김 이 사단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보았다. 어떤 것은 사단에게서 직접 오고 어떤 것은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지만 다 사단에게서 온 것들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같지 않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해왔다. 교회 안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어두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생각하고 지지해 왔다. 천사가 말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산자가 죽은 자에게 지식을 구하러 가겠느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지 죽은 자에게 구하러 가겠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와 교제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갔다. 나는 그 두들김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 급기야는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과 사단의 능력이 증가되어 그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이적을 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두들김과 최면수를 통하여 현대 요술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설명하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사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도 이와 똑같은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모세의 시대를 되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의 대부분을 모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실 것이며 이러한 현세 요술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런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강하신 팔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행하는 이 큰 기사와 이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우리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즉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그들이 숭상하는 것을 숭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 주님의 영은 그들을 대항해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이다. 그대는 유혹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우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이며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자들, 주님께서는 자주 내게 아직도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아니한 흩어진 보배들의 필요와 형편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고 아울러 기별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서둘러야 할 것도 보여주셨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만 버린다면 우리가 현재 주장하는 증언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앞에 제시될 때 그들은 기쁘게 현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자들은 반드시 셈을 치러야 할 자처럼 영혼들을 보살펴야 한다. 귀중하면서도 자주 상처를 입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동안은 고난과 번민의 생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락을 제쳐두고 현대 진리를 저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고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그들의 첫째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물론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쁨의 멸관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고 마침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로 인해 영혼들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성화된 저들 자신도 풍족하게 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고귀한 특권에 대해 영원토록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목자들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 곧 모든 기별대로 살고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렇게 하면 목자들은 완전히 연합될 것이며 교회는 연합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불행한 분열이 방지되고 따라서 소중한 양떼가 분리되는 일이나 양들이 목자 없이 흩어지는 위험이 없어질 것이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쓰실 사자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경박하고 소심하여 양떼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없고 사업의 중요성과 영혼들의 가치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의 그릇인 너희들아 깨끗할지어다 라고 천사가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흩어진 양떼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중요성과 엄숙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 일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아주 기꺼이 이 기별을 전하러 나가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사업의 중대함과 그러한 신분에 있는 이들의 책임이 어떠함을 알았다면 그들은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서 제자들처럼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하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업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자들이 모두가 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은 그들이 그 기별을 충분히 이해한 후라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너무나 많은 과오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들의 영혼밖에는 구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된다면 그 일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전에 광신주의에 깊이 빠져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먼저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과거의 과오로부터 순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류를 진리와 섞어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계속적으로 일하도록 놔둔다면
양떼들은 병들고 혼란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모든 과오를 없이 하기까지 정화되고 또 정화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기별자들은 과도한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과오와 광신에 빠져 있는 자들의 분별력과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되려면 아직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행해야 할 사람들, 곧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은 자들을 현대 진리를 공언하기만 하면 성급하게 일터로 내보내려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나는 기별자들, 특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광신주의를 살피고 저지할 수 있는 기별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았다. 사단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간계와 함정을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악한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만일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기별자들이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를 기다린다면 많은 기별자들은 결코 흩어진 양을 찾으러 나가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많은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사업에 자기들을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분은 그들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위대한 교사요 모본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생애였으며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짐승의 표. 1850년 6월 27일에 보여주신 계시 중에서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그 후 나는 마지막 7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에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았다. 그 후에 내게는 하나님의 진노인 마지막 7재앙의 무서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나는 그의 진노하심이 몹시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보았다. 만일 그분이 화가 나서 손을 뻗으시거나 치켜 드신다면 세상의 거민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치료 불능의 종기와 말라빠지는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 멸망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천사에게 그 광경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와 선언이 바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의 거룩한 안식일을 질밟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졌다.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하므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서 일하는 엿새 중 한 날로 그날을 대신해 버렸다. 온 열방은 짐승을 따랐으며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관찰하고 있다.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흠집을 냈으나 나는 그 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해온 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이며 위대한 입법자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비웃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저주와 비온과 온역이 된다고 말해온 자들에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강철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이러한 표현들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부른 그 율법을 조롱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나는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둔 보화, 즉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그들의 노래를 그치고 자애로운 예수님의 발치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나는 그들과 같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입을 열 때마다 나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영원한 영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소수의 남은 무리가 이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거할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다. 그때에 나는 눈을 돌려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서운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이 땅을 황폐케 하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자기 자신과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그의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며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세에 그와 함께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면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웠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빈곤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 겪으신 것들을 알므로써 시련에 부딪혀도 움츠러들지 않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빨리 서두르라 하고 천사가 말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계단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 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영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나는 소경된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닥쳐올지도 알지 못하면서 영혼들을 자신들처럼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진리를 거스려 자신을 높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공하자 이들 교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들에게서 빛을 구해온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쌓이게 되었다. 그들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것을 물으면 그들은 넷째 계명을 없이 할 의도로 대답하는 것을 보았으며, 안식일 문제가 취급되는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참으로 올바르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다루는 주요 목적은 주의 안식일을 속여서 여호와께서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대신 다른 날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노출되어 그들이 취했던 옳지 못한 태도가 드러나 비난을 받게 되어도 그들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연합할 것이며, 성경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성경 진리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서로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재림 신도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연합하지 않을 것이며 이상스럽게 나누어질 것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 안식일을 반대하는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안식일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사업은 진전되고 주의 자녀들은 계속하여 안식일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뒤엎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안식일을 속이려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자기보다 먼저 진리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자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물론이지만 그의 주장도 반대하는 이론을 주장할 것이다. 셋째와 넷째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된 대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할 뿐 아니라 넷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변경시키고 폐지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논리를 내세우려고 애쓸 것이다.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 양떼들의 의문을 달래기 위해 어떤 것을 계획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 대다수로 하여금 성경 연구를 등한시하게 하여 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과 지도자들이 오류를 진리로 제시할 때 그 오류를 진리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1850년 9월 7일 뉴욕주 오스위고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큰 일이 있음을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재림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으시고 계셨다. 그렇게 함으로 기망 가운데서 살아온 귀중한 진주들이 그들의 눈을 떠서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들이 그들 앞에 진리를 제시할 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진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알아볼 준비가 될 것이며, 과거의 동료들과 과오를 떠나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주의 안식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품성을 공격할 것이다.
한때는 양심적이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들이 진리의 빛을 거역함으로 강팍해질 것이며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의 영향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 고소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오히려 어떤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모든 진주는 가려져서 한데 모아질 것인데 이는 주의 손이 그의 백성 중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선이 비난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밟아 나가는 매 계단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1843년에 악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의 실족함을 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1851년 5월 14일에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자애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전에 한 번도 그분을 뵌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영광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이르자 내 몸은 떨렸고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나는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온다면 나는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빛은 나를 비켜 지나갔다. 그때에 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의 자애로운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의 간구가 하늘로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서운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기도와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영혼에 이르러 오지만 믿음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둘째 휘장 안으로 올려보내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틀림없이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다음의 말씀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그 축복을 실감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그곳에 참 믿음이 있다. 약속된 축복을 받고 그것을 즐기게 될 때에 믿음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많이 부어질 때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이 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이다.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할 때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는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케 되려면 계속해서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한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게 된다.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7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불같은 창으로부터 심장,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다. 만일 원수가 낙심한 자들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약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